박태종 선수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경마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2,000번 이상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그 선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 경주마의 눈 가리개가 바로 비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어리둥절해하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경주마는 원래 겁이 많아요. 갑자기 시야에 뭔가 들어오면 놀라기 일쑤지요. 같이 뛰는 말이 옆으로 지나가도 깜짝 놀라 엉뚱한 길로 가거나 멈추곤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집중해서 달릴 수 있도록 눈 가리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레이스를 펼치지만 달릴 때에는 마치 눈 가리개를 한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야 경기에 우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실패.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 경주마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 가리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한폐렴이라는 질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아직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벌써 수백 명이 사망하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했던 인물이죠. 개인적으로는 소아마비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모두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인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9절에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는 것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고 기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똑똑했나 봐요.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생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열심히 심부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으로 선택받고, 그리고 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택을 받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택을 받는다. 굉장히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았다가도 금방 싫어하고, 또 택했다가도 또 금방 버리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수많은 물건 가운데 어떤 한 물건을 집어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죠. 필요해서,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낙심될 때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막상 수술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거 수술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이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마취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수술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약속,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바로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트루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퇴한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념 도서관에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 공부하기 위해서 또 관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찾아와 있었는데 그 트루먼을 알아보고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어린 학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지요? 분명히 아저씨는 반장도 했을 거예요. 그때 트루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였어. 거기다가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리고 겁도 많은 그런 아이였단다.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트루먼은 그래, 나는 몸도 약하고 머리도 나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단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었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 힘내 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냥 도와주겠다, 그냥 붙잡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사람을 때로 믿어보기도 하지만 실망할 때도 있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배우자도 믿어보지만 그들이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를 참으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혹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3,000명 이상의 그 고아들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배짱이 있었어요. 그 누구를 찾아가서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3,0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단 한 끼도 그들을 굶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을 모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라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재정 후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 그 어떤 교인들도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도 나를 지원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빈손으로 중국을 향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자비의 선교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 선교를 개척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배짱이 있었어요. 배짱, 거룩한 배짱.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껏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런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